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또는 문제와 질병과 염려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동문 26번 교독하겠습니다.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담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약해진 교회 학교를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귀한 동량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기간 계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사오니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의 부르짐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간섭하여 주시사 전쟁을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락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낡은 인정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타락의 나락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른 행동과 모습으로 성도답게 행동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과 섬김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한 40대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는 척추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암세포가 점점 퍼져감으로 인해서 허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이 목부터 허리 아래까지 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도록 강철 받침대를 만들어서 허리에다가 이제 박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지탱하게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자유롭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잘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성도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송했고 말씀을 읽었어요. 더 아프면, 더 괴로우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더 힘있게 찬송했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의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를 만나고 오히려 위로받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여성도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도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병실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한 고통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육신의 고통이 주는 아픔보다 심령의 기쁨이 주는 평안이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통보다 더 큰 평안함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성도의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교회사가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해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왔느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죽음만 온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 고통과 질병과 고난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수고하고 고생해서 일해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지은 원죄로 인해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은 아담의 피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원죄도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범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범죄가 뭐냐?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 내가 손으로 삶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 고난이 오는 거죠. 이 자범죄로 인한 고난이 다른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고난이죠. 죄졌으니까 나쁜 짓 하니까 그런 벌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자범죄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박해가 뭡니까? 고난이죠. 즉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이 농작물들도 비바람을 견디고 춥고 더운 것을 견딜 때에 아주 맛있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이 아담의 원죄로 인한 고난이든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로 인한 고난이든 의를 위한 고난이든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이런 고난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고난 피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때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지켜주셔야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깎다가 실수해서 손을 벨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약을 바르고 반창고 바르면 이 상처가 낫습니다. 이런 가벼운 상처만이 아니라 큰 수술을 받아도 이제 잘 치료받으면,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게 되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치거나 수술할 때에 잘 회복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손 다쳤는데 이거 적절하게 잘 치료하지 못하면 이게 덧나게 되고 이게 큰 병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약 1,8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검사 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1,800만 명 중에서 약 350만에서 500만 명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이거를 롱 코비드라, 롱 코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낫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걸려서 어떤 사람은 나아서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되었는데 아직도 몇 개월 지났는데도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 겪는 사람들이 지금 한 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회복되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해가 됩니까?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다고 다 일어서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은 죽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금까지도 고통 겪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은 웬만하면, 육신의 질병은 웬만하면 시간 지나면 잘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대적으로 인한 다윗이 받는 박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고난 웅덩이와 수렁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한 그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와 수렁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웅덩이에 빠지면 누가 끄집어주지 않으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이 죽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이 구덩이가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겁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거였냐면 우물이었어요. 깊은 우물이었는데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냥 내버리고 방치한 겁니다. 거기다 거기다 요셉을 넣어버렸으니 요셉 거기서 굶어 죽게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고, 그래서 유다가 우리 동생 죽일 게 뭐냐, 그냥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거기 구덩이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이는 다윗이 직면한 고난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 주셨고, 다윗을 견고한 바위에 서게 하셨고, 다윗을 튼튼하게 걸어가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고난에서 끄집어내셨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시편 다 이겁니다.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주셨다. 이게 다윗이 계속 이 시편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이런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고난 피할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새벽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 시험, 어려움, 질병 만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뜻이 계셔서인지 어떤 분들 이런 고난, 어려움, 사고, 질병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윗이 받은 이런 은혜죠.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두 가지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가 더 크고 좋아 보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어떤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어떤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이런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병에 걸렸지만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당했지만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더 크고 좋아 보입니까? 자, 1번은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좋다. 2번은 아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좋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1번? 2번? 회복시켜준 은혜가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보다 이왕이면 아무런 사고 만나지 않고
아무런 질병 만나지 않고 아무런 시험 어려움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크죠. 지켜주시면 은혜가 더 큽니다.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더 감사합니까? 지켜주시면 은혜를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시켜주시면 은혜를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켜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하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요. 여기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사고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큰 병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죽지 않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어떤 사고, 위험, 어려움, 질병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좀 예배드립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오래 투병 생활하다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나온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이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죠. 그런데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그 병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에게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설교할 때 주의 깊게 봐요. 어떤 모습이 공통적일까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 하나같이 예배드릴 때 눈물을 쭉 흘리며 예배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을 회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감사하다며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며 예배드려요. 여러분, 어떤 애가 더 크다 그랬어요? 지켜주시면 애가 더 크다 그랬어요? 아니면 회복시켜주면 애가 더 크다 그랬어요? 당연히 지켜주시면 애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떤 사고, 죽음, 질병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눈물 바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큰 은혜 받았는데, 더 많은 사랑 받았는데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와서 1년 만에 교회에 나온 사람마다 우리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더 큰 은혜 받았고 더 큰 사랑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지금 눈물 흘리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왜입니까? 왜 더 큰 은혜 받았는데, 더 지켜주신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정말 남들 한 주 사이에 사고 만나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주님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분들은 왜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오늘 김의상 장님 돌아가셨고 지난 주간에 강권 사님 돌아가셨어요. 전 두 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떠난 분들이 단지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시냐는 거죠. 단지 병든 분들만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서 건강 주셔서 다리에 힘 주셔서 오늘 교회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속에 지금 그런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때 깨닫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그때 지켜주셔서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평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평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면 감사한 줄 몰라요. 당연하게 그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거기서 회복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절단 장애인인 김나윤 씨에 관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 김나윤 씨는 한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한 팔이 없는 장애인인데 보디빌딩 선수예요. 보디빌딩이 뭐냐면 이 근육 운동에서 뭐 가슴 근육 나오게 하고 팔도 근육 생기게 하는 이런 선수를 보디빌딩 선수라 그래요. 신체 좌우 근육을 골고루 단련시켜서 해야지 심사위원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는 이 보디빌딩 세계에서 팔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건 극복하기 힘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뭐 운동에서 이 가슴 근육도 나오고 팔도 이렇게 근육이 다 생기는데 이쪽은 운동할 수 없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밋밋하고 여기만 근육이 발달되면 이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대형 사고를 쳤어요. 작년 9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WBC 피트니스 좀 영어로 썼는데 피트니스 월드스타 바디 클래식 뭐 이런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려진 그런 대회 같아요. 이제 육체미를 자랑하는 대회인데 거기에서 김나윤 씨가 비정상인, 그렇죠. 우리 정상적인 사람, 비장애인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들과 겨루어서 사관왕을 거뒀어요. 심사위원 앞에서 한 팔 없는 그런 몸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구릿빛 육체미를 자랑하는 그 사진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끌었어요. 제가 김나윤 씨 사진 몇 장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자, 왼쪽 팔 없죠? 없는데 저 근육 지금 이쪽 그 근육을 좀 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거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우승 트로피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팔이 없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지금 방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저 비너스는 지금 두 팔이 없는데 자기는 그래도 팔 하나 있으니 얼마나 낫냐 뭐 이러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김나윤 씨 올해 30살인데 4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한 팔을 잃은 후천적인 이 장애인입니다. 사고 이전에 김나윤 씨의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였어요. 17살 때부터 미용 일을 시작했는데 서울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이화여대 앞에서 매출 1, 2위를 다투는 스타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죠. 꼭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2018년 7월 15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친구 5명과 함께 오토바이 타고 춘천으로 가다가 이 커브길에서 이 구분길에서 이 균형을 잃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위를 정신없이 나둥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날카로운 곳에 이 팔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척추 19개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해요. 이 김나윤 씨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면 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김나윤 씨가 회복되는 과정에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후천적 장애인들이 이런 장애를 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김나윤 씨는 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 1, 2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남들은 10년 지나도 이 장애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통을 잊지 못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젊은 여성은 불과 1, 2년 만에 이런 모든 트라우마를 이기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가수 강원래라고 하는 클론, 옛날에 클론이라고 하는 가수 이제 거기 팀의 팀원인데 이 강원래의 재활을 맡았던 우리나라 국내 장애인 1호 체육학 박사인 이용로 씨가 이 김나윤 씨 사건을 이 경우를 보고서 이런 빠른 회복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10년도 어려운데 1, 2년 만에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김나윤 씨가 자신에게 닥친 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장애를 이기고 그리고 사고 후유증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김나윤 씨는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립교통재활병원 거기 갔다가 자기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거기 갔더니 너무나 많은 중증 장애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중증 장애인 보면서 내가 그 오토바이 사고 당했을 때 목이 잘린 게 아니라 팔이 잘린 게 감사했고, 그리고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 사고 당한 것을 감사했고, 척추 19개가 부러졌지만 그래도 신경이 있는 척수가 눌리지 않아서 전신마비 장애인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었더라는 거예요. 김나윤 씨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사 쓴 기자한테 메일 보냈어요. 메일 보내서 내가 늘 부른 게 대구의 목사인데 김나윤 씨 관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나윤 씨의 뭐 메일 주소나 아니면 연락처 달라고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그런 젊은 여성이 그런 장애를 입고서도 다른 사람들은 5년, 10년에도 극복하기 힘든 이런 장애를 이기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고통 만났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요. 슬픈 사건을 다시 이야기할 두려워.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인터뷰 방송 보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거리낌이 없이 다 얘기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수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척추암으로 고통당한 그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은혜가 정말 크고 고마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고난, 어려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다윗이 경험한 이런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 수렁에서 끄집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 고난 당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다가 좌절하다가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피관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꽁꽁 그냥 홀로 그냥 외롭게 거기서 들어가 있다가 그냥 남을 만나지 않고 홀로 고통당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에 당한 고난은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 당한 다음에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요.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전보다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7,000마리였던 양은 14,000마리 주셨고 3,000마리의 낙타는 6,000마리 주셨고 500저리의 소는 1,000개를 주셨고 500마리의 암나귀는 1,000마리 주셨어요. 죽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대신에 더 잘나고 더 이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주십니다.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당했겠죠. 어려움 당했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산호라면 평안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이런 고난당할 때에 다윗이 이런 받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슬픔 중에서 고통당한 이들도 있고, 질병과 고통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아직도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비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성진숙 권사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혜신 권사님, 자녀들 가정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김수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정성과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회복케 하심을,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상의 삶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각종 감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삶에 어려운 시험, 문제, 질병 만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한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못해 일하지 못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없어서 물질 얻지 못한 성도들 그 마음 위로하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마음껏 일해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이여전도회, 삼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로 모이고 삼남선교회, 사여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베트남 이훈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겸해 예배드립니다. 우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저녁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또 설교할 때 더군다나 또 멀리 베트남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한 달 정도 나와서 이번에 우리 교회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항존직들은 저녁 예배 좀 다 참석해 주시고 일반 교우들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6.25 기념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때 정말 공산화될 뻔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지금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그렇게 16나라가 참전해서 우리 공산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전쟁의 폐허더미 가운데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번영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헌금은 군 복음화 선교를 위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많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지하 식당에서 선교지 교회 후원을 위한 우리 바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가방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또 많이들 여러분들 또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가지 않은 분들은 한번 가셔서 또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는 거 가져가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길 권사님 지난주 화요일에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유산 장로님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보험병원에 모셨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가셔서 임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슬픔 당한 분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슬픔당했을 때 많이들 가셔서 뭐 임종 예배는 뭐 주로 저하고 사모만 가지만 뭐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학원 예배까지 많이들 또 동참해 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 장로님 수술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그 가정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